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율법의 목적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은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죄를 범하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온전하게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죄가 죄로 드러낼수록 은혜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빛이 그렇잖아요. 빛은 주변이 어두울 때 그 더 빛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은 밝기라도. 그래서 죄가 심히 죄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한 말을 오해해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많이 범하는 것이 괜찮은 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8장 사이에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뭐 죄를 조금 지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그냥 찔끔찔끔 짓는 것보다
화끈하게 짓고 또 화끈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은혜도 화끈하게 받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서신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유다가 편지로서 이제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교회가 항상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붙잡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더럽히는 그런 거짓된 진리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 그 다음 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들인데 경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그래도 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죄를 좀 지어도 큰 문제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유 뭐 죄 좀 지을 수 있지 다 우리 부족한데 그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고 이러면서 죄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교회 밖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러한 신자들이 거짓 신자들이죠. 많이 있다.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잘못된 그 삶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바탕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그런 풍조가 있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비롭고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면서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긍휼히 여기 용서해 주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 다 거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멀리하려고 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지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러고는 쉽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쉽게 죄 짓고 회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악용하는 사람들. 그 얘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꾸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용서 늘 해주시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겠지. 내가 죄를 지어도 잘못했다 하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 맞을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는 여자한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쉽게 생각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맙다 그러고 돌아가고 그 바로 다음 날 자기가 그 죄 짓던 상대 남자 또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뭐 또 걸리면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믿지만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나도 같이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거든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찌 그 옛사람, 죄의 몸으로 살던 그 시절로 또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죄는 좀 져도 상관이 없다. 뭐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죄를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아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인 줄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죄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바울이 일평생 두 가지 거짓 진리와 싸웠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싸운 거짓 진리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구원 받으려면 믿음만으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거짓 진리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안 돼. 율법도 지켜야만 해.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증거로 지키는 거다.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이제 그건 이해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열매로서 그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열매, 순종이죠. 순종. 이 순종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뭐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고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바울이 싸웠던 두 번째 거짓 진리는 반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아까 첫 번째는 우리 믿음만으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의미가 없어. 지키나 안 지키나 별 상관이 없어.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나쁠 건 없지만 거룩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완전히 삶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교회에 딱 앉아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구원과 거룩한 삶을 분리시킵니다. 구원 따로, 거룩한 삶 따로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그날부터 거룩한 삶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분리시켜 놓고 구원 따로, 거룩함 따로. 이래서 구원은 받아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정말 구원받으면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포기한 사람과 결코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시지 거룩함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날부터 거룩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거듭남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고 거듭남의 증거로서 그것이 나타난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으면 한두 번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가 알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이제 하나님 이제는 술을 멀리하겠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술 먹고 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가 또 친구들하고 술 마셔요. 마시기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갈등 잠깐 하고 술을 마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또 회개도 하고 또 결심하고 그러죠. 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책망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압박해요.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요나서에 요나가 결국 다시스까지 못 갔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 했어요. 반대편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을 알면서도 갔어요. 근데 목적지까지 못 갔어요. 결국 점점 안 좋아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이유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제 거듭난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해도 그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탄식합니다. 탄식해요. 그리고 근심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책망하시고 노여워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압박을 우리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영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면 우리 영에 데미지가 와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정신이 고통을 받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이 고통을 받아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도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의 환경이 고통을 받아요. 가정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내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점점 동심원처럼 커져가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런 고통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는 쉼이 없어요. 쉼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즉시로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버틸 때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고백했어요.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노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버텨갖고 나만 알 수가 없다는 거. 견딜 수가 없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악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더 극악한 삶을 살아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불순종 몇 가지가 계속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십니다. 그 밑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면 그 죄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그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7번씩 70번이라도. 그래서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고 용서받은 자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죄를 합리화하거나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도 구원의 상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복음주의 목사님들 중에도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신자의 완고함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좀 깁니다. 7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형제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믿음의 도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날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적 약속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견고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잡고 있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15, 16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로 삼고 너희는 그들처럼 완고해지지 말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 거는 이제 믿은 자가 이제 침례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40년을 성령의 인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먹고 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도 마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까지 했으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그 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 밑에 18, 19절 또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내가 오늘 믿었다. 그래서 그게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 안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의 과정 속에 예수님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느냐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상태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의 과정 속에 있지 않고 벗어나면 우리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잠깐 헤매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 올바르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방향이 틀어져서 엉뚱한 대로 내가 가고 있으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이제 본문은 3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잠기는 거. 이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던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자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거 받았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씻는 거는 물이 아니라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게 죄를 씻는 거지. 물이라는 거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올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례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던 그 베풀던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던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 거듭남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그것을 인증하는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거듭남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인증하는 그런 차원의 세례라 그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세례 받지 않았냐. 그 세례가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희가 세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잖아. 그것을 인증하는 의미로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 4절 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나올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 그 옷을 우리가 벗어버렸다는 거죠. 옛사람의 옷은 죄의 옷이에요. 누더기같이 된 죄의 옷. 우리가 더 이상 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걸치고 있으면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어버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합해진 자는 한 영이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너희의 옛사람,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의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쳐져서 한 영이 돼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이 돼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영으로 합쳐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사람이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품에 소유하잖아요. 감추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여기서 같은 모양으로 주의해서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성도의 일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시간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이 세상 삶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으로 연합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합하기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기 위해 고난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날이 이를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합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가지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그날에 같은 모양으로 합하기 위하여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이제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 기쁨과 안식과 존귀를 얻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죄의 몸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그 옛사람의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억에 굴복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몸에 옛사람의 기억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예로 들까 제가 생각했는데 어떤 흑인 노예가 이제 팔려갔어요. 강제로 붙잡혀서 백인 주인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이 백인 주인이 이 노예를 너무 학대해. 그래서 늘 채찍질하고 그래서 그 몸에 학대의 흔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 이하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좋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흑인의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는 이제 데려가서 깨끗하게 물로 씻기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잘 해준 다음에 말을 합니다. 내가 네 몸값 다 지불하고 이제 너를 사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소유인데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한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이제 네가 원하는 너의 삶을 이제 살아. 그렇게 이 주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노예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마을에 시장에 갔어요. 갔는데 그 옛날 자기를 소유했던 그 악한 주인을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몸이 확 얼어버려요. 자기가 너무나 학대를 받았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몸이 막 굳었어요. 근데 이 악한 옛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너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가 지금 자유가 됐다고 좋아하지 마. 너는 뼛속까지 노예로 살아야 될 운명이야. 그거 모르냐? 네 몸에 있는 그 흔적들 봐라. 이게 네가 노예일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자유가 됐다고 좋아하지 마. 너는 언젠간 다시 또 노예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막 험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노예가 그 말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단호하게 외쳐야죠. 나는 자유의 몸이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 기억 속에 이 학대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는 새 사람이야.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도 우리 몸에 학대 흔적들이 있어요.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되살아나서 우리가 괴로워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완전히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것이 6절 7절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기억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종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그 정신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심리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부터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끌려다니지만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친구를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다시 또 화장실에 끌려가서 맞을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학창 시절 때 끝난 일이에요. 지금 그랬다가는 철창에 집어넣어야죠. 그런 사람.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사탄도 알고 귀신들도 아는데 천사들도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건 우리에게 아직도 옛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사람에게 속한 그 기억들,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거기서 매이지 말고 벗어버리는 옛날에 그 낡은 생각, 잘못된 습관, 삶의 태도, 실패의 기억, 학대의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 분노의 기억, 내가 갈망했던 모든 헛된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야 나는 지금. 그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정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뿌리치고 벗어나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붙잡아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